하나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744쪽입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의뢰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연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다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시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개사회가 독립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지방 협력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고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벽만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 이미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됐느냐? 그렇지가 않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탔던 성문을 다시 달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함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우리 고향이 좋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에 가서 우리 살까 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허락하신 그 거룩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하루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 세상의 사람처럼 살고 먹고 일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룩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는 성벽만 쌓으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함께할 일들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장의 동력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왜 없어졌을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출산 인구가 줄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다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22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우리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이름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되고 제사장들이 거하게 되고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성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고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날마다 할 일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중에 무너진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곳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허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빨리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봉사와 헌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고 속회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열심이 있고 회복되지 못한 사명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25절 보게 되면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들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들이 이제 또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네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짐없이 거주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모여서는 다 뜨겁고 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흩어진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살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들의 삶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고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거룩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무너진 이 나라의 신앙의 기틀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결심과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